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면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정상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공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대부분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단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음, 이런 것들을 쭉 아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핵심만 뽑아서 딱 이렇게 요약해 놓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부활과 재림 사이에 승천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1장, 히브리서 4장, 이 네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탁은 성령 충만과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부탁을 하고 승천하시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구름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 뭐 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 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맨몸이 어떻게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나. 뭐 소위 무술한 사람, 또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공중부양한다라는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여기서 한 1m, 그죠? 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이만큼 뜬다, 그런 걸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잠깐 이렇게 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안 해요. 완전히 몸이 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를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11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은 문들이 닫혔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많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 1초, 단 1초라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9층의 엘리베이터를 제가 새벽에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절대로 교회 오실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놔야지 터치가 돼서 올라오십니다.
또 먼저 뭐 여러분 계단 타고 오실 수 있어도 문이 열어야지 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철저하게 시간 공간에 요 문 하나, 요거 하나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급한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요즘 이제 유리들이 하도 이제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자동문이 어떤 이제 뭐 이런저런 건물마다 다 있어요. 급할 때 문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유리문에 부딪혀서 뭐 이마에 혹이 나신 일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정말 급한 마음에 들어가다가 자동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휙 들어가다가 하여튼 뭐 얼굴을 팍 부딪혀서 이마 혹도 나고 안경이 깨졌던 일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이 유리 하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영화에서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영화고요. 실제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유리 한 장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간 공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구속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보시면 에녹, 엘리야가 이 몸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보다, 보느냐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뚫어져라고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니까 신기해서 뚜렷하게 아주 바라봤다라고 5번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시고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신 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산속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앞에 2번은 그냥 스카이, 하늘이에요. 뒤에 2번은 헤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헤븐을 가르치는 하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바라본 거는 하늘, 스카이를 본 거예요. 계속 하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중에 왜 스카이만 바라보느냐, 이 예수님은 하늘로, 헤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다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 하늘도 스카이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있는 하늘이 헤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헤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스카이가 아니라, 공중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재림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11절에 3번 나와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죠. 여기 앞부분은 스카이를 말합니다. 뒤에 2개는 헤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스카이만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 헤븐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어요. 동방박사 또 목자들 몇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오신 것을 눈치채고 알아봤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슬쩍 오시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누군가가 내가 재림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뭐 더 들어볼 게 없어요. 누가 재림주란다, 어떤 뭐 누가 뭐 신령하단다, 그 말 혹시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100% 이단이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 재림은 아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심을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 재림 때 적어도 3가지의 어마어마한 현상, 소리가 들립니다. 뭐가요? 호령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군대도 어떤 장교가 어떤 또 이 조교들이 훈련병들한테 막 소리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소리 한마디만 해도 애들이 벌벌 떨고요, 바짝 벌지 않습니까? 또 엄마 아빠들 화내갖고 막 호통치면 애들이 벌벌 떨고 긴장하지 않아요? 주께서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신다. 또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천사장의 큰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게 각각 다른 겁니다. 저도 이런 3가지의 어마어마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왔다, 이거는 여러분 100% 거짓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그리고 뭐 하여튼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이게 없어요. 동시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승리의 주로, 심판주로 오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듣게 표현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이미, 아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재림이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중간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우리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라는 거죠. 곧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요때,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요 기간을 중간 기간이라고 그래요. 전문 신학 용어로 인계림이라고 말하는데, 요 기다리는 요 중간 시간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라. 교회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를 잘 세워라. 전도를 해라. 또 서로 교회를 세워가라. 또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 기다리는 시간에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 봅시다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농촌에서는 막 농번기가 시작이 돼서 이른 새벽부터 농부들이 논밭에 나가서 씨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해가 지면은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다 일하는 때라는 게, 그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시간이 여러분 평생 몇 시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떼어놓은 시간, 일하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요, 생각같이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기껏해 1시간, 2시간, 그건 뭐 몇 시간 안 돼요. 그죠? 우리 평생 다 따져봐도 엄청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하루하루 1년 1년을 사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